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시작 얘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딱 열면 성부 하나님이 시작한 얘기가 나오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인해서 시작된 복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뜨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말씀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시대가 세 번째 시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 얘기가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역사가 3번 나온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는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해외 교사 강습회 강사로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습회를 하고 시간이 나서 이제 그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에 걸쳐 있는 이과수 폭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세계 3대 폭포에 해당되는데 폭포의 너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4.5km입니다. 우리가 주황산에 1폭포, 2폭포라고 얘기하는데 너비가 아무리 넓어도 1m, 2m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과수 폭포는 너비가 4.5km라는 거죠. 10리가 넘게 폭포가 떨어집니다. 낙차폭이 최대 80m에 이릅니다. 80m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초당 13,000톤이 물을 흘려내립니다. 폭포 하나를 구경하는데 그 밑에 보트를 타고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웅장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물소리를 듣는데요. 만약 그 물소리를 혼자 가서 들으면 겁이 날 정도의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낙차가 8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폭포가 떨어지면서 빛과 반사되면 거기에 무지개도 보이고 찬란한 빛이 보이는 걸 봅니다. 물 하나 떨어져도 이런 웅장한 소리가 나고 빛의 역사가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창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상상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별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요. 천사가 예수님 탄생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던 목자들은 뭘 부르냐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났다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운 장면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3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그 공간을 채웠는데 그 바람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 2절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출발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휙 하면서 그들이 있는 공간에 임했다는 것. 이건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청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것. 이게 제가 순서대로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동시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데 마치 혀처럼 생긴 것이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전부 다 임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만은 불같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뜨거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소리로 임하고 시각적인 불로 나타났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몸을 장악하게 되고, 몸을 장악하신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장악하니까 언어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두 가지 꼭 기억할 걸 말씀드렸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은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도 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순종한 주님의 제자들이 순종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부족함을 보충하고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을 때 임했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 먼저 전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얘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령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령님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시작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놀랍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 속에서 성령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로서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인하고 불로서 임한 이 주의 종들, 120명의 종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람 같은 성령님을 걷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였을 겁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갔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겪은 그들이 뛰쳐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주관하니까요, 자기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장악하고 성령님이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의 입을 성령님이 장악을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들의 나라로 언어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부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필리핀에 오는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는 거죠.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들의 나라로 말을 들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나라 말로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말함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한 건 두 번째죠. 그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데 외국어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갈릴리 촌뜨기들이 외국말 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갈릴리의 촌에서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성령님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말로 하는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하고 독일말하고 외국말로 막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방문하고 일반 그 이후로 사도행전 뒷부분에 방문하고 오늘날 고린도 교회 방문이나 오늘날 방문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순절 방문은 외국어로 들리는 방문을 했고 다른 곳에 나타난 방문은 오늘날 방문처럼 방문을 하는데 통역자가 없으면 무슨 말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방문을 한 차이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오순절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1장 누가는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말하는 것을 듣고 첫 번째로 소동하였다라고 하죠. 소동하였다. 두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놀랐다. 두 번째, 세 번째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소동하여라는 말은 혼돈이란 말입니다. 혼돈이란 말인데 일대 혼돈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멍해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라고 하면서 멍해지면서 혼돈에 빠지는 거죠. 소동에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놀랐다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앞에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방언을 신기하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표현이 이해갑니까? 혼돈했다, 다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는 말 이해갑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방언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 방언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이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할 때 저도 방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체험하고 간증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방언을 우리 교회 와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왔어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우리 교회 와서 4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다른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도 방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에 기도했다고 보는데요. 새벽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해 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수시로 느끼지만 그날은 굉장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폰하게 임하는데요, 전율과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라고 느꼈는데 느끼는 순간에 저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꼬이면서 혀로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혀에서 말이 시작하는데 그 말이 평소에 제가 했던 한국말이 아니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한 내가 말하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하는데 그 30분, 40분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 나서 찬송 부를 때도 방언으로 찬송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 신비스럽다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동했다. 놀랍게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소동하고 놀랍고 신기하다는 말이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는데요. 이런 체험들을 임한 겁니다. 이 방언을 한 사람도 120명도 이런 체험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이 체험을 같이 했다는 거죠.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같이 체험을 했는데 방언을 들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라들을 언급하는데요. 9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 상반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까지가 이제 나라 이름이 언급됩니다. 왜 나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까요? 그냥 방언을 들은 사람이 각기 외국으로 들었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쭉 쓰고 있느냐 하면 그 방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렸는가, 명확하다는 걸 성경 기자가 밝히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몇 나라가 언급된 것 같습니까? 해안에 보면 16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사실은 16개 나라가 아니라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32개국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여러 지방들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 32개국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요.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지도를 딱 펴놓고, 그런데 요즘도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 노선도가 미국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노선도를 쭉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방언이 나왔는데 들은 사람들을 연결을 쭉 하다 보면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지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역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 시골교회에서 안동에 있는 시골교회였는데요. 성도님 한 분이 까막눈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 거죠. 그래 예수 믿는데요. 글을 못 읽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다른 것을 믿을 때 뭐 미신을 믿거나 불교에 다는 사람은 글 몰라도 관계없죠. 어차피 뭐 경전이 한문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서 손 모으고 빌고 기도하면 엎드려 절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 가는 사람 안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먼저 찬송 부르는데 찬송 펴놓고 가사를 읽어야 찬송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성경 봉독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막 읽으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고 글을 못 읽으면 예수 믿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 글 못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고 말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을 못 읽고 글을 못 읽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할머니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 보고 싶은데 성경 좀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 까막눈 좀 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젊어서 성경 뭐 글을 안 배웠으니까 연세가 들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배우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죠.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제목 딱 하니 하나님 성경 읽고 싶으니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까막눈 좀 연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 할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느 순간에 까만 눈이었던 그가 성경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입에 줄줄줄줄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응답받고 나와서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이 보는 앞에 성경을 줄줄 읽으니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저 할머니가 기도원 며칠 가 있다가 성경을 읽고 오니까 이 할머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안동에 가면 그 교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선교사님이 돼가지고요.
러시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젊었을 때 언어가 좀 빨리 되는데 30, 40 넘어가고 하면 그 나라 현지어 배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별히 러시아권에는 이 러시아 언어도 있고 각 지방의 소수 그런 언어가 있는데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제 교사 강습회 강사로 갔을 때 지금 뭐 한소리가 가 있는 곡입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제 강습회를 하는데 러시아 말로 먼저 한 사람 통역하고요. 그 옆에는 현지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 러시아 말로 또 현지 말로 통역하니까 3번 거쳐서 가는 거죠. 많은 데는요, 4사람, 5사람이 통역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잘 전달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이 러시아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도 그게 걱정인데 재미난 현상은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리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좀 옳다가 왜 희한한 소리만 하는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바이칼 호수 근처에 개척된 교회가 100개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니까요. 지금 오순절이 같은 그런 역사들, 언어가 들리고 언어를 얘기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오순절 방언의 역사를 또 다르게 말하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교만하니까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쭉 위로 쌓게 되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들을 내리고 하셔서 얘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구나, 교만하구나.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 멈춰지고 각기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흩어진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 얘기하는 걸 32개국에 온 사람들이 다 듣고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가족 간사 혼돈하는 데 있고 교회대로 보면 어떤 교회가 혼돈스러운 교회가 있는데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가족도 하나가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교회도 한 언어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120명의 사람들 언어를 지배를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한 그 방언, 뭔 얘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까지 아까 생각했죠?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0명의 입술을 장악한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이제 퀴즈 됩니다. 이제 원래 처음 들어와서 설교 들었던 얘기가 묻습니다. 이게 관현악단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젊고 똑똑하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11번이나 내려오셨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시고 마지막에 강림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갔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계속 계시지 않고 11번이나 이 땅에 내려오시고 40일 동안 내려오신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2가지를 얘기해봐요. 동희 선생님. 첫째, 잠이 바짝 들죠. 깨요. 자, 첫째 뭐예요? 2번째. 첫째. 둘째. 자, 넘어가. 통과. 예진씨.
청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첫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요. 두 번째, 첫 가지는 마쳤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지나도 잊어버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메모 안 해놓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뒤에 찬양대원은 알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의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벌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왜 40일 동안 나타나고 11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벽하게 알려준 다음에 주님은 감림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명의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었어요.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으로 얘기한 말이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던 하나님의 일을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드디어 입을 탁 열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 좀 초상적이죠. 좀 잘 알려고 하면 다음 주에 생각할 베드로의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뭐 특별한 설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성령 받아두고 성령이 시키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120명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장악하니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입이 열리다. 교회의 입이. 초대교회 입이 열렸는데 그들이 입을 열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방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들렸는데 그 들린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의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님 얘기, 구원받은 얘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예진 씨 옆으로 갑니다. 죽었죠? 성령 받았어요? 도현 씨? 한참 지났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입이 열렸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입이 열릴까요? 내가 교회는 내가 성령님이 임하면 입이 열리는데 기도의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입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1분, 2분 하면 기도할 제목 없다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찬송의 입이 열려요.
재미난 거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찬송 안 불러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 안 부르는 성도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 왜 찬송 안 부르냐?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마니까 찬송 못 불러요. 찬송은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찬송이 열리는 것도 성령님이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도 그냥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고 입술을 열어야 아멘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자랑합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쉽게 말하면 옛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는 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입이 열린 사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요. 이 말씀을 강해를 해 나갈 때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도 좀 열리고요. 찬송의 문도 열리고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 입술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120명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큰 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타난 반응, 회중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41절에 가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당황했다, 의심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초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초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을 듣고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초롱하는 사람. 지금 설교를 듣고도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입이 열린 사건이 성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